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20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피 너희에게는 주어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가르치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옛날이죠. 예수님 시대에 씨를 뿌릴 적에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사람이 이렇게 휙휙 뿌립니다. 그 중에 얼마나 옥토에 떨어지는지 알 수 없고 아니면 가축이 나귀 같은 게 등에다가 씨 부대를 싣고는 구멍을 숭숭 뚫어놔요. 그러면 나귀가 가는 대로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밭이 그 씨앗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꼭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보면 제가 13번째 지금 13일차 중에 11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결론일 수 있어요.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분이 어때도, 기분이 나빠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피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봉신교회 김정준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보다 많이 후배신데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프리스턴에서 석사를 하고 에즈베리에서 박사를 하신 목사로서는 최고의 학위를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신 그런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아마도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 가운데 옥토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환경은 뭘로 극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20절 함께 읽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교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자 양육 두란노 쪽에서 아주 사역을 활발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제자 양육을 교회에서 하는데 30대에서 40대
정도의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지갑을 한번 꺼내 보세요. 이렇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꺼내 볼래요? 한번 꺼내봐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 지갑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야? 제자 훈련 하는 자리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근데 두 자매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시질 않고 자매님은 왜 그 지갑이 내 것이면 내 것,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것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물었더니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집에다 끄집어 놓고 오는 날인데 내가 큰 실수를 했다. 그 생각이 쑥 들어와가지고 스스로가 웃겨갖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로는 뭐 주님의 것입니다 대답하는 것이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너무 염치가 없어서 얘기 못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러분 집에 자주가 뭐 10,000원이 들어있든 1,000,000원이 들어있든 통장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시죠? 그랬더니 다들 대답을 시원찮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뭔 질문을 하려고 그러시지? 그 통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절반인 5명의 자매님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대답하면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왜 반도 대답을 하네? 여러분의 생명 안 뺏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멘. 부담이 있습니까? 별 부담이 없습니까? 아마 이거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좀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다 같이 대답하는 건 별 부담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누구의 것이냐고 할 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문서가 전세 계약서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것입니다.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해야 할 때가 오면 어렵습니다. 어렵죠? 쉬워요? 한번 한 사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최경희 권사님, 목사님 생명이 주님의 것이죠? 물어봐요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참 곤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100% 인정합니다. 왜요? 제가 그러니까요.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순간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정직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좋은 밭이다. 그 밭에 30, 60, 100배의 결실이 주어진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 한번 끄집어내 보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며. 아멘. 이 창세기 26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의 때에 그 땅은 어느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고 망신 대단한 망신 당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역시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가기 위해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을 향해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은 어디예요 지금? 블레셋 그랄이에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보여주는 부분이 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저는 자식들이 무서워요. 왜요? 날마다 제 설교를 듣거든요. 자식이 무서운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무서운 거예요. 이삭은 절반의 실패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니까 그날에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블레셋도 지금 흉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만약에 흉년이 멈췄다고 한다면 애굽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가 시키신 일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블레셋에서 농사 짓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황과 환경은 틀립니다. 지식적으로는 틀립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미 책임져 주신 줄로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얻었어요?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를 졌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거두어 들이지 못한 그 해에 이삭은 몇 배를 받았습니까? 100배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게 무슨 밭? 좋은 밭입니다. 몇 배가 나왔어요? 100배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데 두 가지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말씀하실 때입니다. 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이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둘째는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축복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보다 오늘 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더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나요? 즉 씨가 문제인가요? 좀 부실한 놈 나오면 씨가 문제다, 밭이 문제다, 부부지간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문제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 완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뭐예요? 마음의 밭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이거 인정하시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단단한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해진 밭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씨를 흩뿌립니다. 짐승 가축이 다니면서 툭툭툭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씨가 밭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뿌려졌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단단해진 밭입니다.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씨가 뿌려졌더니 즉시 누가 옵니까? 즉시 누가 왔어요? 즉시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립니다. 사람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식의 교만, 경험의 교만, 옛사람의 교만이 꺾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합니다. 저는 압니다. 저분 오늘 내 설교 들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온다. 거의 정확합니다. 제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의 설교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분 반드시 그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왜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접촉점이 없습니다. 맞는 점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뭐가 와서 쪼아먹어 버려요? 마귀가 와서 쪼아먹어 버립니다. 재미가 없는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은혜가 안 되는데 뭐 다음 주에 뭐 나오겠습니까? 정말 곤란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마귀가 즉시 와서 쪼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얄팍한 믿음의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조금 이중적이에요. 자, 16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상황입니다. 야,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짝밭으로 갔어요. 위에는 흙이 얇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얇은 흙이 밑에는 바로 자갈들이에요. 그래서 뿌리가요 쉽게 내려가요. 예. 왜냐면 흙을 뚫고 들어갔는데 자갈이 틈틈이 있으니까 틈틈으로 그냥 쑤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견고하지가 않아요. 또 뚫고 들어갔으니까 싹도 금세 납니다. 그런데 뜨거운 해가 오면 자갈밭에서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면, 즉 불과 같은 환란이 오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은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뭐가 와요? 즉시 무엇으로 받았어요? 성경 띄우세요. 즉시 뭘로 받았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얼마나 그냥 그 말씀을 잘 받아 드시는지 얼굴이 상기되어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 흥분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실행이 옮기고,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 얄팍한 믿음의 밭의 특징은 뭐냐면 전반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얼만큼 견뎌요? 잠깐 견뎌. 무엇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세상 일하다가 환난이나 박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명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중적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해요. 아멘 열심히 해주시고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해 주고요.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제가 지금 6년째 있는데요, 제 설교 듣고 단 한 번 눈빛으로라도, 저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는 사인이구나, 이거 한 번 안 해준 신자들이 제가 보기엔 70-80% 이상입니다. 전 그런 신자들 싫어합니다. 그런데 잘 피어나고 즉시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데 이중적인 뒷부분, 깊이가 부족해. 감정에 쉽게 휘말려 충동적으로 일을 해. 말이 많어. 그런데 끝에 가서 넘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말씀으로 인해서예요. 세상 일하다가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삶의 고난의 문제가 오면 곧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 것 같은데 끝이 불신앙으로 끝나요. 그래서요, 이게 좋은 신앙인지 충동적인 신앙인지는 주의 일을 하다가 환난이 와야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맛이 얇은 흙 속에 뿌리가 박혀 불같은 환난이 오면 바싹 타버리는 것처럼 넘어지고 말아요. 쉽게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좀 더 시험이 깊어지면요, 자신이 한 일, 이전에는 아까 기쁨으로 했어요,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해요. 불평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 와서 바로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현하십시오. 장로님, 화장실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화장실 타일 새로 붙여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락스 냄새가 확 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장로님께서 그냥 락스를 풀어갖고 이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셨나, 그 생각만 해도요, 락스 냄새가요 향수 냄새보다 더 좋아요. 좀 표현 좀 해봐요. 이렇게 세상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합니까? 표현 좀 해보라고. 그러나 표현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한 헌신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신앙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수확하지 못하는 밭은 욕망에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마음의 밭,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밭에 내 마음이 속해 있든 100%는 아니죠. 어느 정도의 마음이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아니면 이 가시 넝쿨 밭이든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자, 이 사경에 특별히 여러 번 드린 말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고의 전략, 우리 마음에 뭘 갖다 집어넣는다? 뭐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에 뭐가 와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단골 메뉴예요. 말씀의 씨앗이 가시 덩굴이 있는 밭에 뿌려졌어요. 밭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밭에 문제가 없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시 덩굴이 문제인 거예요. 밭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가시 덩굴을 재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싹이 올라오다가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죠. 첫째가 세상 염려입니다. 돈 염려, 건강 염려, 자식 염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징이 뭐냐? 염려해봐 한번. 죽도록 염려해.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염려, 다음에 뭡니까? 욕망에 넘어지는 마음. 무슨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 저 좀 갖다 주세요. 저 요즘 돈 필요해요. 돈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돈을 소유하라고 집착하지는 마세요. 필요한 것과 집착, 밝히는 것은 달라요. 돈이 내 삶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영적인 것을 끊어내버려요. 돈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주애를 짓습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역사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게 돈입니다.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쓰여지는 돈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이것은 간증이고 저 역시 30년 이상 목회하는데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욕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무엇이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기타 유혹이, 기타 욕심이 있어. 여러분, 기타 욕심은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세상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다듯이 즐기는 것인데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아.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하죠. 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 난 세상 재미도 끊어버릴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 야,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그것까지 끊어버리냐? 그럼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 해본 적이 있어요. 전 해본 적이 많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야, 내가 목사만 목사지 그 재미도 없이 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그런데 이게 뭘 막아버려요?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뭘 막아버려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주로 겉모습이 세련돼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걸려요. 아까 그 길가바처럼 세상의 경험, 지식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즉시 말씀을 뽑아먹는 사람들은 대개 노년에 속한 장년층, 그 중에서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아. 그런데 이 기타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세련돼, 난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걸려들어요. 여행을 좋아해요. 멋지잖아요. 여행 좋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건 늘 주의 성수가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이 얘기 듣고 시험 들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를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직분이 그런데 그 친구를 끊어버리지 못해. 친구를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들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못한 취미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야 돼. 이야기 듣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속으로 손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막아버린다니까. 이 즐거움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고상해, 취미가. 그래서 교회에서 뭔 일 좀 시키려면 고상한 부분에 헌신시키고 사명 주지 않으면 안 해버려.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한 일을 어떻게 하냐고.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구질구질한 것이 어디 있고 고상한 일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이 기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타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사순절 날 낮 새벽 밤 40일을 집회를 해도요, 한 번을 못 나와. 지금 이 영성회복 수련회에서 사경회는 좀 특별한 상황이죠. 한 번을 못 나와. 부흥회한다? 한 번을 안 나와. 굉장히 고상해. 근데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막 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발 들으세요. 피해 가지 마세요. 피해 가면 피해 간 세월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미뤄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즐거움, 세상의 것을 억지로 포기는 못해요. 나 친구들하고 뭐 하기로 했는데 그날 무슨 동호회에 있는데 어떡하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은요, 가서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하라고 해요. 아니면 그곳에 가서라도 예배하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 억지로 데려다 앉혀놔봤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 받고 그런 거 없어. 목사님 그러셔도 안 되지. 억지로라도 오라고 그래야죠. 그러려면 지가 알아서 하든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난 좌우지가
가서라도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즐거운 세상 것을 억지로라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구질구질하다는 사명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받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그게 무슨 밭? 좋은 밭이에요. 억지로? 언제까지 억지로 해야 됩니까? 집사, 한수 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억지로 하겠습니까? 이삭이도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까. 그래서 블레셋 그 아래에서 실수도 해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 똑같이 해요. 자기 아내를 너무 이쁘니까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처럼. 그러다가 망신당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맞아요.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우리는 오늘도 넘어져요. 우리는 오늘도 죄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 적어도 하나님, 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실수했네요. 하나님, 나 오늘도 죄졌습니다. 그것이 실수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이지, 퍼펙트하게 난 실수 안 합니다,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난 죄 안 짓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영이 최고로 잘 되었을 때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이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다. 그런데 싸우면 꼭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남들이 바울을 보면 성령의 법이 꼭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남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면 목사님은 꼭 성령의 법이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성령의 법은 두 번째로 밀어놓고 내 육체의 법을 택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과 좋은 땅을 잘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매우 심각하게 깨뜨리고 부수고 엉겅퀴는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왜 내 인생에서 자꾸만 빼내가시냐고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예. 결국 100배를 받았거든요. 이삭이가 우물을 파거든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결코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번 먼저 자신의 밭이 어떠한지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우고요, 십자가 밑에 죽여야 될 것은 죽이고요, 그때 주시는 축복이,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